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을 이제 다시 채우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보았는데 앞부분을 다시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지부터 정의하는 것이 좋겠죠. 성경을 왜 쓰셨다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가지고 정의를 하죠. 오직 성경을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얻은 자만 성경을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다 의심 안 하죠. 그리고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그렇죠?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순이 없다. 성경은 틀림이 없다. 성경 무오서를 주장하죠. 근데 성경 무오서를 주장하려면 성경을 예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성경이 무오하다 그러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내면은 성경은 틀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순되고 틀린 것들을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이지 않다라는 것 아셔야 되고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책이다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못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까 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진 책이야 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감추어진 책입니다. 하늘나라가 감추어진 것처럼 성경도 그냥 감추어진 책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읽는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경은 읽어도 진리를 찾지 못하게 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들어서 큐티를 배제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큐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큐티 대부분 그렇죠. 문자적으로 읽고 이런 것.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얼마나 미천하고 부족한 자고 죄 많은 자인지 그거 보라고 가르쳐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떠오르게 되어 있지. 가는 길을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책이라면 그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어하다라는 말, 물론 원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 무어서를 우리 기억할 수 있어요. 성경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창세기를 쓰고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대략 1600년 걸렸다 그러죠. 1600년, 66권. 저는 이제 한 70권으로 봅니다만은 70권의 책. 그것이 한 권처럼 쓰여진 거예요. 한 권처럼.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만. 그러려면은 그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서 쓰려고 그러면 1600년 동안 36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코치를 해 줬어야만 그가 그들의 말을 다 이어가고 내용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1600년을 살아야만 각자 속에 뒤에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1600년 이상 사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용하는 단어에도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각자 동일한 단어들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축자영감설 그래요. 축자영감설. 그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의미를 넣어가지고 성경의 저자들이 그 감동을 가지고 그 단어들을 갖다가 써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빛 그러면 같은 의미로 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 그러면 같은 의미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가뭄 그러면 같은 의미예요. 세상적인 의미의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때 이건 역사책이 아닌 경전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지 역사의 얘기를 가지고 그냥 교훈이나 받아라 이 정도의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글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셨어요. 나무 그러면 상당히 큰 의미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물, 마라의 쓴 물, 그죠? 마라의 쓴 물을 어떻게 단물 만들죠? 나뭇가지를 물 가운데 던져서, 그죠? 그게 마라와 나뭇가지 그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십자가가 서죠. 그 마지막 때 십자가 쓸 때에 주변에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을 안 써요. 마리아의 이름만 써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그의 이모 마리아도 나오고 또 마리아도 나오고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안 쓰고 다 마리아의 이름만 써요. 그게 마리아가 어디서 온 이름인가 하면 마라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단물이 된다고요? 가운데 십자가예요. 그게 나무예요. 이렇게 나무에 대한 이야기에는 거의 같은 나무의 얘기가 나오고요. 돌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겉에 거의 같은 돌에 관한 이야기들이 한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짝을 오해하는 것이 여기에서 한 구절 저기에 한 구절 맞는 구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 와서 얘기했던 세상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세상과 사랑하지 마라는 뭐가 달라요? 이런 거죠. 같은 세상인데 한 단어의 세상인데
두 가지 의미의 세상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해서는 안 될 죄악된 이 세상, 세상의 관점, 세상의 사상, 요거는 사랑하지 마라.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서 건져낸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 세상, 멸망할 세상과 구원받은 세상을 같은 의미로 써요. 그래서 헷갈리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 구원론이 나오는 거죠. 보편 구원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신다잖아.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다 구원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무슨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를 낳을 때 얘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만이에요. 그러면 보편 구원은 거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했다고 하는 그 말과도 모순되죠. 그래서 그 세상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전한 세상이다라는 거, 이런 의미에서 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 그러면 이제 육신의 아들과 영적인 아들의 의미가 있어요. 복, 그러면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로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짝이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낳았다라는 의미도 육신으로 낳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낳음과 하나는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그럼 누구의 책이 되어야 돼요? 내 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책이어야 되죠. 그죠? 성경은 내 책이고 하나님의 책이에요. 나의 생명에 관한 책이에요. 예. 그래서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적인 걸로 보면 그것이 행위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록을 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그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들이 있다라고 나오죠. 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행위로 보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요구한 것들의 요구에 따라서 행했느냐 못했느냐로 우리를 심판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도 합격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나에 관한 생명책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성경을 창조하신, 그가 기록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 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 그건 구원론에 있어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의미의 전능자예요. 모르는 것 없는 분, 다 하신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저는 새로운 이제 각도를 열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럼 인간이 타락할 거 하나님 모르시고 인간을 창조했을까? 그런 것.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 그러면 창세기 3장 얘기가 아주 쉽게 풀리죠, 그죠? 선악과 따먹을 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놓고 만들어놓고 먹지 마라. 그리고 멀리 떠나 계시다가 와보니까 먹은 거. 이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 따먹고 선악과 이렇게 타락할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 있었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용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분은 창조자시죠.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속에 여러분과 나를 창조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 창조한 것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창조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죠. 여러분을 한순간도 안 떠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못 가지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일이 잘 안 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멀리 가셨나 봐.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허용하셔요. 왜? 무언가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륜의 하나님이라.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빈 그릇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연합에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까지가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왜? 그것들을 끊어버리려고 죄악된 옛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죠? 사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너만 일해라고 보낸 것 아니고요.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그냥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일하고 어떤 부분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한다라고 말하고 성령이 일한다라고 말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못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은 성령 시대야?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시대,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시대예요? 말씀 시대다.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다.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는 그 구원의 길을 성령이 같이 완성하는 거지, 예수님이 과거에 완성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적용시키는 시대야. 이렇게만 보시면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마지막 완성한 천국까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한순간 떨어진 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3시간. 그 순간 예수님은 지옥을 체험하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첫마디가 뭐야? 창세기 1장 1절 첫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어떤 걸까요?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관념상 시간의 시작이에요. 공간의 시작이에요. 그죠?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고 공간의 시작이고요. 그런데 그 창조의 계획은 언제 하셨다?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조의 계획, 그 창조, 시공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 까닭에 천지 창조는 이미 완성된 거죠. 왜 그래요? 창세전은 어떤 세계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는 그냥 오늘이에요. 이 속에다가 1만 년의 시간을 넣는다 그래도 1만 년 시간 밖에는 어느 시계예요? 영원한 시계예요. 영원한 하나의 시간. 하나의 시간. 그저 이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거지, 이 계산의 시간을 딱 떠나서 공간에 올라가면 이것은 영원한 시간, 한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하루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예.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면
이 인간의 세계가 얼마나 작은지 보여지고 그리고 이 인간 세계에다 가치를 두지 않게 되어져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의 눈에 이게 안 보여요. 예. 주의 종들의 눈에도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자꾸만 보면 뭘 계산하게 되면 시간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시간의 움직임, 그래서 마지막까지 종말에 가서도 역시 어떤 시간으로 이루어져서 시간이 되고 마지막에 될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종말은 역사 전체 속에 있었어요. 전에도 한 번씩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언제를 기준점으로 할까요? 오해를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라고 말하면 이제 오해를 하죠.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사실은 창조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구약과 신약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길이 속에서 잘라놓고서 이쪽은 구약, 이쪽은 신약 이렇게 봐요. 저는 구약과 신약을 수평으로 놓고 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는 항상 구약이 있고요. 그 속에는 항상 신약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구약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이죠. 이건 행해봐라. 할 수 있나? 너희들이 할 수 없어. 그래서 누가 왔다? 신약이 왔다. 네, 이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 선악과 먹지 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예요. 그래서 누가 와요? 예수가 와서 죽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표를 역사의 시작부터 구약은 있었고 역사의 시작부터 신약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구약이 없나요? 아니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복음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이게 눈이 열려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세계구나 하는 사람들만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간표도 역시 수평으로 놓고 가르는 게가 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 하죠.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그죠? 나를 가리켜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이거 선지서죠. 시편, 이거는 이제 시가서죠.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을 어딜 찔러도 피가 나는 것처럼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 어디를 들춰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모습,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은혜, 이게가 다 들춰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희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야. 천국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야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가 어떤 것이에요? 마지막 완성될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다 보여요. 누구에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요. 누가 봤어요? 모세가 봤어요. 선지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봤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어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어떤 일을 내게 맡기시고 어떤 일을 완성하면 나는 이 땅에서 그걸 완성하면 가는 거야. 예. 이 세상이 좋아요? 하늘나라가 좋아요? 하늘나라가 좋죠. 거기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그걸 그 아버지 집을 봤어요. 그리고 내 완성된 내 모습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죠. 여기 있어도 떠나 있어도 너희로 같이 있어도 하늘나라에 가 있어도 다 좋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렇죠? 바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을 분명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루를 더 사나 천국에서 하루를 더 사나 관계없이 기쁘고 평안한 거죠. 그런데 왜 여기 더 살아야 돼요? 그건 내 역할이 있어서 그래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나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일에 연연할 이유가 없죠. 넓은 집 살아도 괜찮고 좁은 집 살아도 괜찮고 부자로 살아도 괜찮고 그걸 본 사람들이 천국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어떻게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에서 사는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면 하늘나라를 보고 나면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보고 나면 그냥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정말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삶, 연합의 삶, 이게 완성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 되어진 삶. 이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똑같이 시작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죠? 예. 그리고 그 한 사람이라는 말 다음에다가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잘라서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 했다고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이 세상에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요. 성경 속의 남자는 대부분 다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성경 속의 남자는 다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서도 부부간의 이야기를 다 하고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교회에 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성경 속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남자의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 여자가 이제 벌거벗었죠. 창세기 2장에서는 벌거벗었다. 그 벌거벗은 그 신부를, 수치스러운 신부를 어떻게 해요? 세마포 입혀서 신랑 곁에 세우는 게 역사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벌거벗은 신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누가 가라? 세마포 입은 혼사죠. 혼사 입은 신부로서 신랑 곁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전체 과정이 그 과정이에요. 네. 자, 오늘 1절부터 잠깐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 내용이 조금 더 얘기할게요. 서론 부분을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구원에 관한 얘기라 그랬어요. 구원에 관한 것.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7일 동안에 그 완성된 천국의 설계도예요. 7일 동안. 그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날 안식하시니라 해서 안식이 천국의 개념이고요. 엿새 동안의 개념이 바로 이 세상의 천지 창조와 인간,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이 한 번 다 설명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24절, 3장이죠. 3장 한 장이 또다시 구원의 설명이에요. 타락부터 설명하죠. 타락부터 설명해요. 사실은 창세기 1장도 타락부터 설명하죠.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을 통해서 이게 타락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시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이 돼요. 자, 4장부터 5장 32절까지, 4장 1절부터 5장 32절까지도 역시 하나의 구원론이에요. 타락의 모습이 뭘로 나와요? 거기는 살인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살인자들, 그 속에서 누가 죽어요? 아벨이 죽고 셋이 살아남으로 그 속에서 믿음의 가보가 생겨요. 신앙의 계보가 생기죠. 거기서 이제 아벨이 예수의 모습으로 죽는 것이고 셋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구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10장 32절 노아 홍수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노아 홍수 속에서 타락한 모습만 제가 얘기하는데 타락한 모습이 뭐예요? 자기가 왕되죠. 그래서 하늘의 아들들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즐거운 대로 사는 것, 이게 타락이죠. 거기서부터 노아 홍수의 원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면 11장 바벨탑 쌓는 일부터 나오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인간,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야. 이런 타락한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 백성 삼나 보자. 이것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3장 1장 1절부터 2장 3절, 3장 1절부터 24절, 4장 1절부터 5장 32절, 6장 1절부터 10장 32절, 11장부터 50장 모두가 다 구원론에 대한 한 단락이에요. 출애굽기도 역시 뭐예요? 사실은 출애굽기는 창세기 46장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죠? 애굽에 들어가는 것부터. 하나님이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5장부터 약속하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다 넣을 거야.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타락한 상태. 430년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애굽화 되어졌다. 완전히 죄인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건져내는 과정. 언제서 끝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끝나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거기 가서 이제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히죠. 거기가 이제 4대 만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4대. 400년이 4대일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4대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출애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시켜요, 사실은. 그래서 요셉 안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론에 타락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부터 건져내는 그림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첫째 날 서론까지만 할게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